말법 시대의 수행을 하면서 자칫 빠질 수 있는 5가지 대표적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오해들이 쌓이면 부처님과 보살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업장까지 쌓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덕경에는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전해져 옵니다. 배움은 날로 더해가고 도는 날로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결국 무의에 이른다. 이는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꿰뚫어 보여줍니다. 세간에서는 끊임없이 얻고 쌓는 것을 가치로 삼습니다. 재산, 지식, 경험, 인맥, 자원 등 늘릴수록 성공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죠. 반면 출세간의 법은 욕망과 망상, 애착을 점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잇따라 비우고 또 비워서 결국 세속에 매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불로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재물과 관계에 집착한다면 아미타불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서방정토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는 수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착각이기도 합니다. 속세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배우고 속된 기준으로 수행 단계를 재단한다면 그야말로 목재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식에 어긋난 노력이 될 것입니다. 불법은 심오하고 원만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지만 그 깊이가 워낙 방대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옛 스승들도 불법은 마치 큰 바다 같아서 들어갈수록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를 닦는 시기에 바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면 곧장 옆길로 새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인 지금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도 5가지 흔한 함정에 빠져 부처님과 보살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업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때가 곧바로 해탈의 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것을 불법이라 여기며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을 일종의 종교적 신앙과 동일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고 학력이 낮은 분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세대나 학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불법과 불교를 혼동한 채 불교 자체가 신앙이자 종교라는 틀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실제로 불법은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밝히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교육입니다.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찾도록 돕는 자립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죠. 따라서 원래 불교라는 말도 부처님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 분류하면서 부처를 신격화해 어떤 절대적 신이거나 기적을 베푸는 신령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을 신처럼 섬기며 매일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무언가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태도는 사실 불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재하는 신이 아니라 스승이십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불심은 중 유구필은 이라 했을 때 그 응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과 법칙에 따라 자기 스스로 지은 원인이 언젠가 그 결과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므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곧 불법의 외형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설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 번 시험해보고 스스로 옳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비로소 받아들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스승께 예의를 갖추니 전부 믿는다는 식의 맹신은 경계하라는 뜻이지요. 불법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와 자유이며 어떤 조건도 없이 믿음을 강요하는 여타 종교와는 결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외도나 마도를 불법으로 착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이 전해지던 당시부터 마왕파순이 지금은 부처님이 계시니 방해하기 어렵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2000년 뒤 말법 시대가 되면 내 자손들을 파견해 스님 옷을 입고 사찰에 들어가 불법을 마법으로 뒤바꿀 것이라 예언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대집경에도 말법 시대가 되면 마도가 흥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 어느 정도 그럴 법도 해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겉보기엔 불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도나 마도인 가르침이 유혹적인 말과 편리함을 내세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불법을 흉내내면서도 실제로는 인과법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이라며 빠른 성공이나 지름길을 선전합니다. 이는 세속의 사기나 다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계율을 가볍게 여기며 원흉기나 방편 등을 핑계로 계율을 깨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술고기 섭취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일부 지도자가 이것이 쌍수다라며 신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세간 법조차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끔 이런 외도나 마도에 속한 이들이 소위 소신통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는데 주로 작은 일에는 신통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대체로 쉽게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 빠르게 부자가 되거나 단숨에 성취하고 싶은 욕망에 끌려 넘어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고고를 스승으로 삼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편한 길을 찾아서는 정법을 얻기 어렵다고 거듭 당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승대덕들도 누구 하나 안락한 길만 걸어서 성취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법과 마법을 구별하려면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 맑고 청정한지, 그 가르침이 경전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인과를 중시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스승이라도 이 세 가지가 어긋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스승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덩달아 쫓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차라리 1000년 동안 깨닫지 못해도 하루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행에 있어 정견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정진까지 열심히 해버리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다 정작 어느 것에도 통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불법은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하고도 깊은 가르침이지만 그 방대함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는 이리저리 끝없이 파고들다 중심을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 한 권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슬람교는 코란을 중심으로 믿음을 굳게 세웠으며 도가에도 도덕경 같은 핵심 경전이 있지만 불교에는 3장 3장과 12부경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능엄경, 유마일경, 육조단경 등만 해도 그 한 편 한 편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담고 있어 오직 한 경전만 제대로 꿰뚫어도 세속 서적의 별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경전이 많다 보니 전부 다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어느 것 하나 깊이 파지 못하고 겉핥기로만 머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불교 내부의 84,000 법문만 탐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 도교 등 다른 종교까지 섞어서 배우려 하거나 심지어 점, 풍수, 운세, 온갖 신비주의 비법까지 한데 모아 만법기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할 뿐 아니라 불교의 핵심 안목까지 흐리게 만들어 제대로 된 수행을 방해합니다. 원래 어떤 한 문문이라도 제대로 파고들면 궁극의 지혜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흔히 우물을 파는 비유를 드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파다 만다면 물을 만나기 어려울 테지요. 처음에는 다양한 법문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되 한번 이 길이 내 근기에 맞다고 느끼면 깊이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스승들도 한 문을 깊이 파고들라. 여러 문을 조금씩 배워서는 결국 것만 맴돌게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의 학습과 일상생활이 따로 노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불하고 경전을 외우는 시간과 집이나 직장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법당 안에 있을 때만 수행자가 되고 바깥에 나오면 속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세속과 출세는 둘이 아니며 유마힐경의 유마힐거사는 제가 신분으로도 얼마나 훌륭하게 불법을 펼칠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속에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오히려 출세간의 지혜로 직결된다는 점도 알려주셨지요. 수십 년째 절에서 염불, 참선, 독경을 하면서 대단한 고행을 해온 듯 보이지만 정작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수습에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수행을 핑계로 세상 의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불법의 중도를 등지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속의 일을 회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견해에만 매달리고 실제 수행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공성인이 열애장, 중도 같은 개념을 막힘없이 말해도 정작 현실에서 마음이 조금도 고요해지지 못한다면 아직 이론에 머무른 것이지요. 불법은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워도 실제로 수행해보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옛 선사들이 한 글자라도 잘못 해석하면 3세의 부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것은 그만큼 불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 수행 단계로 흔히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도위, 구경위 같은 과정을 말하는데 학문적 이해가 중요한 시기 자량위, 가행위를 지나 견도위에 이르면 실제 수행과 체험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론을 쌓는데 그쳐 견도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인연을 지었다 해도 진정한 해탈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따로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걸을 때도 내 걸음을 알아차리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부합한지 살피며 기쁨이나 고통이 일어날 때도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런 일상적 순간 하나하나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선선에서는 일상에서 바로 도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옛 선사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은 그저 무심코 습관대로 사는 마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면을 맑게 살피고 깨어있는 고요한 마음을 뜻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5가지 큰 오류, 즉 맹신, 외도나 마도에 현혹되는 것, 너무 많은 것을 흩어 배우는 것, 불법을 일상에서 분리하는 것, 이론에 집착하고 실천이 부족한 것은 오늘날 수행계를 흔들고 있는 대표적 문제들입니다. 이를 모른 채 성심껏 노력해도 정작 더 무거운 업장이 쌓이거나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편견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문자 그대로만 외우면서 핵심 뜻을 놓치거나 의식과 의례에만 집착하고 내면을 닦지 않거나 신통만 추구하며 계율은 도외시하는 등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5가지가 가장 흔하고도 파급이 큰 편이라 수행하는 분들이 늘 경계하며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불법의 근본 취지는 중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론만 파고들어도 안 되고 실천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세속에 치우쳐도 문제, 세속을 지나치게 외면해도 문제입니다. 자기를 잊을 정도로 이타에만 몰두해도 균형을 잃고 자기 해탈만 조차도 자비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본뜻은 이 중도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아 가라는 것이죠. 수행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욕심의 발현입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정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시대는 특히 말법이라고 하여 근기가 옛날보다 훨씬 얕은 중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 걸음씩 토대를 쌓아가며 발심하고 바른 방향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질적인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와 자비심, 계율 준수,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방향을 잡아주고, 자비심은 따스함을 전하며, 계율은 과오를 막아주고, 정진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실제로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소중하고도 짧은 인생에서 쓸데없는 말은 조금 줄이고 나를 다스리는 염불이나 참선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며 늘 내 마음이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나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 한 발짝씩 다가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